오늘은 우리 한국 고유 명절인 한가위자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감화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처음 들어보나요? 표정들이 다 처음 들어본다는 그런 표정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해도 한가위만큼은 풍성하고 나눔이 있고 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한가위 같은 날만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선조들의 마음이 담긴 말이죠. 여러분,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한가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토란국? 한가위에 토란국, 송편. 또 뭐가 있어요? 네? 네. 강강수월래. 아유. 네,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몇 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보름달 떠오릅니까? 또 선물 세트, 풍성한 음식, 또 송편, 또 가족이 떠오르겠죠. 네.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용돈. 네. 또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교통체증. 지금도 뭐 이제 귀경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또 추석 당일이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사가 떠오르겠죠. 네.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고스톱. 네. 또 명절 때마다 또 이슈가 되는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싸움. 네.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술. 네. 또 명절 때마다 또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천하장사 씨름대회. 네. 또 이제 그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가 있겠죠. 또 이 명절 때 자주 TV에서 나오는 판소리, 또 마당놀이,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있어라 하는 추석 특선 영화. 이번에도 아주 재미있는 영화들을 많이 방송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해야 될 이 명절이 교통체증으로 또 형제간의 싸움으로 얼룩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명절 부부싸움, 또 명절 이혼이란 말도 생겨났어요. 그래도 한가위가 즐거운 것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가위인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아빠와 아들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오늘 내용이에요. 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집 나간 탕자와 또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가위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느냐 생각하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의 한가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영혼의 한가위라고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의 한가위. 예, 내 영혼의 한가인이 아니에요. 예, 내 영혼의 한가인이 아닙니다. 한가인이었으면 좋겠지만 연우야. 예, 한가위입니다. 한가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주 뻔뻔한 자식 아닙니까? 자기가 모은 돈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모은 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주세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런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하는 소리,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죽을 때 그 재산 어디다 줍니까? 나눠주세요. 미래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크게 한번 재채기 하겠죠.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부모가 그래 여기 있다 먹고 떨어져라 이 새끼야 하고서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부모 없겠죠.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주는데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뒤에 자기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한 이야기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뭐가 들었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거짓골이 되었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더 부자가 되고 더 재산을 불렸으면 좋았을 텐데 불린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다 잃으니까 친구도 떠나요. 그럼 그 돈이,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는 것이죠. 그 돈을 바라본 것이죠.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에요. 돈을 봤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주민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들로 보내서 자신의 돼지를 치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 작은 아들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뭐가 먹는 열매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기에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평상시에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먹겠습니까? 예? 여러분, 돼지가 먹는 사료 준다고 하면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조차도 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 되었어요. 비참한 신세죠. 돈이 있을 때는 이런 고생 안 했는데,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 부귀영화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 부귀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길가의 꽃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보다도 그래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영화도 이 꽃 하나만큼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는 4장 14절 말씀, 야고보 4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1시간 뒤의 일도 모르잖아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생을 믿고 살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신의 그 인생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아주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오늘 솔로몬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지 삼가지 않았다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낙이라고 하는 뭐든지 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 그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습니까?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고해서 얻었다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고생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내가 얻을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얻은 그 결과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다 나입니다. 나. 내가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 나의 수고를 애썼던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가졌던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그랬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그래서 내 손에 쥐었더니 결론은 무엇이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돈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으면 저 주세요.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력, 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잡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잡혀지지 않는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은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나는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누려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나는 일찌감치 교회 나와가지고 누려보고 싶은 것도 다 못 누려보고 그냥 교회만 살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차라리 세상에 마음껏 살고 마음껏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얼마나 일찌감치 묻어가지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거 참 너무하네. 또 목사님 또 연애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아이고 내 나이에 또 내 나이 수진이 나이 25 나도 자유구나 이제 연애할 수 있다. 제가 연애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연애하세요. 그러나 연애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나도 세상에 누릴 모든 낙스를 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소라 생각해도 내가 남자를 한 5명 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 솔로몬은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니 나도 한번 그런 거 누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후회할 일을 꼭 하고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다 살고 망할 길을 찾아서 했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망할 길을 따라가느냐 이거죠. 왜 후회할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되고 있어요? 거울이 무엇입니까? 네?
거울이 뭐예요? 뭘 보는 것입니까? 거울 가지고 사람 불빛 해가지고 눈 막 비치고 그게 거울입니까? 사람을 괴롭히라고 거울이 하는 것입니까? 네 얼굴 봐라. 거울이 뭐예요? 자기 얼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고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지 않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손 들라고 했지? 회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야. 거울을 보고서 좀 신경 좀 쓰고 그래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 이러가지고 사시사철 피곤한 이러고 있으니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적어도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예쁘게도 꾸미고 자매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장도 하고 연지곤지 바르고 이러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막 풀어 헤쳐졌지 막 고춧가루 묻고 막 눈곱이 끼어있고 목사님 아세요? 거울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더러우면 지우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란 말은 공평과 의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신령한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령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2절 펴서 읽으세요. 심심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거울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당했다, 멸망을 당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괜히 또 시험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다 뱀이 나와서 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얼마나 불평하니.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있어요. 그냥 입만 열었다면 불평. 오늘은 또 왜 목사님들이 저처럼 잘생겨서 기분 나빠. 맨날 불평해요. 잘생겼으면 어떻습니까? 도전받고 감동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불평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입만 열었다면 불평. 내가 왜 우리 엄마, 왜 우리 가정에서 맨 아유 우리 교회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 저 사람 맨날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고 있어요. 찬양했던 것처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잖아요. 초가집이나 궁궐에 살던 초가집에 살던 월세방에 살던 아니면 전세방에 살던 집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곳에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될 텐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만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 순간 넘어져요. 그 순간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들이 누구인지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과 인생의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어리석게 망하는 지름길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아들처럼 말이에요. 인생의 절망 끝에 섰을 때 이 작은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콱 죽어버릴까? 어차피 내 인생에 꼬이는데. 아니면 흉기 들고 가가지고 그냥 묻지마 살해나 한번 저질러 볼까? 그냥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 연장 들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가 아니죠. 이런 날 물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자포자 퍼져버리고 그냥 죽어버리자.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 내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궁지에 몰렸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팍 뛰어내려 버릴까? 그냥 어차피 이렇게 왔는데 인생 끝까지 왔는데 막장을 왔는데 그냥 죽어버리자. 이게 아니고 그 끝에 왔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를 먼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 될 자격이 없어.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누가복음 15장 17, 19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만. 무슨 정신 들었어요? 제정신. 아까는 제정신이었어요? 남의 정신이었어요? 남의 정신이었어요. 아버지 돈 가지고 튀어, 돈 갖고 튀어라. 그 자기 정신 아니었어요.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또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제정신으로 합니까? 절대 제정신은 안 해요. 지나고 나서 뭐라면 그때 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 왜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옆에 사람 제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드디어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거에 들어간다면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먹을 것이 이렇게 넘쳐나서, 그런데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뭐 하겠다고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내봐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옆에 사람 보고 노래 한 자락 해주세요. 시작. 누구냐 이거요. 과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아들만 나쁜 놈이고 큰 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큰 아들에게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큰 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막 기뻐 뛰어서 막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큰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이게 무슨 잔치야? 아유, 주인 아들님, 주인 아들님, 그렇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싫으다, 대박 싫으다. 뭐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 나갔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도 보기 싫었습니다. 또 그 자식을 반겨주시는 아버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썽꾸러기, 저렇게 죄인이고 타락하고 거지가 되어 저 자식을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받아줄 수 있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동생도 싫고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작은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누리고 있구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소통, 관계가 문제였어요. 요즘 대선 주자들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 불통이 돼서는 안 된다. 소통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국민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국민과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과의 소통, 그런 말 쓰겠습니까? 그런 말 안 써요.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큰 아들이나 작은 아이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오해하고 불만을 갖고 결국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집 나가지 않은 큰아들은 집만 나가지 않았지 나간 동생보다도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데서 온 그런 갈등이었죠. 갈등.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 또 그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부모,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속 썩였어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식이라고 입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환영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흔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세대 차이가 나서, 한 대, 두 대, 세대마다 세대 차이가 나서 나를 이해 못해. 교회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합니다. 왜 오해합니까? 소통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싸우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데 한가위 왜 오랜만에 만나서 왜 싸웁니까? 물론 모든 가정이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가정이 한 가지 모여 다 같이 싸우자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극히 일부의 가정만 싸우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가정들이 일부 있어요.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많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큰 아들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요. 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그냥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아들입니다. 차라리 속 썩이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 작은 아들이 더 속썩였을 것 같은데 작은 아들은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어 회개하고 돌아온 여러분들이 위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아주 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래도 교회 안 빠지는데 뭐, 나는 그래도 뭐 예배 꾸준히 나오는데 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1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교회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이 위로가 돼.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나가고 1년 만에 돌아와야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여기 여러분들 다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속썩이고 집 나가지도 말고,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중에 위로가 되어줘야지.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어줘야지. 그리고 집 나가지 마세요. 속썩이지 말고 집 나가지 말고, 또 큰 아들처럼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던지 반겨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운 내 고향이 있고, 반가운 친구가 있는 한가위,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밤새 풀어놓고 웃고 울고 사랑을 나누는 내 영혼의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린 그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실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내 영혼의 한가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한가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싸움으로 얼룩진 그런 한가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그래도 명절이 좋지. 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고향 내려가잖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잖아. 또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잖아. 그리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잖아. 고스톱도 치고
그러다 대판 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 이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의 한가위가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풍성한 한가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집 나갔던 자식이 그 작은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속썩였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차라리 저 자식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아버지 어쩜 그럴 수 있어? 나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처럼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완전히 무너진 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 작은 아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안에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둘째 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불신자의 가정이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길 원합니다라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고향을 찾아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제 돌아오는 길일 텐데 하나님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우리 하면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한가위와 같은 그런 행복한 풍성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모인 그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무너짐으로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해졌던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이 교회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회복된 가정, 회복된 교회, 회복된 우리의 삶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양미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날 위해 감사 사랑 감사해.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토록 감사합시다.
주님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행복이십니다. 아멘. 이번 이 한가위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이 있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한가위와 같은 그런 풍성함이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삶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떠난 우리 가족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영혼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신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